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함께 타임라인을 쫓아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네 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엮어보았습니다. 사복음서문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다루는 사복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그려낼 때에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하지 않고 네 사람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른 별칭으로 한다면 사자복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낸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낸 마가복음의 별칭은 송아지복음이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말 그대로 인자로 오신 주님.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내고 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나머지 공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예수님의 존재성을 증거하면서 태초부터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해서 이것을 독수리복음이라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조명하기를 원하는데,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블록으로 크게 나눈다면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의 내용. 그래서 전반부의 중심 캐릭터는 사도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나오는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중심 캐릭터이고,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된 어떤 그 신앙의 중심 공동체는 예루살렘 공동체, 13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또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개척되어진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타고 열방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13장부터는 중심 어떤 그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세상 가운데 다시 거하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드디어 감람산에서 하나님 승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딱 하나의 명령을 던지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개념, 이건 말 그대로 이것은 선교 명령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 받아서 뭐요? 증인되라. 이거 하나를 딱 명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1장 11절에 뭐를 말하냐면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온다. 그래서 초림의 끝자락에서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사이에 오직 하나의 명령 하나를 딱 주십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부름받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피해갈 수 없는 하나의 명령. 그래서 이것을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탁이다, 위대한 명령, 그것은 뭐냐면 선교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조용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행전이 말 그대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지상 명령을 받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제자 행전을 써냈다면, 말 그대로 선교 행전을 썼다면, 나도 똑같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 그대로 구원받았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명령 하나를 주셨는데, 그 명령 앞에 우리의 공동체도 역시 뉴송 행전을 써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했던 순종의 나만의 또 선교 행전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다른 어떤 말씀에 대한 순종도 따져보겠지만 주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던지신
바로 지상 대명령 앞에 우리들은 순종의, 나만의 순종의 그 보고서를 어떻게 리포트를 주님 앞에 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나만의 선교 행전이 기록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그 영혼의 깊이에서 쏟아져 나왔던 그 영혼의 그 필체로 썼던 그 바울 소신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어떤 말로 또 기록한 우리만의 선교 서신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용히 보면 주님께서 이 던지신 이 명령이 과연 정말 이것이 가능한 명령이냐, 우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서 우리 굉장히 적지 않은 긴장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던지신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 얼마 전까지 뭐예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정말 좋을 것 같던 주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의 원거리가 아니라 가족, 그분과 함께 계속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 좋게 잠시 전에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모두 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이 명령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적지 않은 하나의 퀘스천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하나의 사례가 되죠. 왜냐하면 저들이 과연 이 명령으로 주님은 주셨지만 이 일들이 저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이건 치명적인, 굉장히 하나의 아이러니한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을 뿐이고, 과연 저들이 십자가를 두르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바로 그들이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사건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 일은 오늘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선례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Is it possible? 과연 mission possible or impossible?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어떤 그 굉장한 그 의구심을 갖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2장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하나의 동력으로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을 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스스로도 한 번도 너희 존재 속에 묻어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비전이 내가 과연 이것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 내 생에 나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너희 스스로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수준을 삶을 살아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딱 하나의 조건만 완성이 된다. 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 그러니까 이 전까지의 모든 초대교회 제자적 어떤 그 공동체가 다 죽어가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들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인가? 저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주님은 주님 수준의 어마어마한 수준의 약속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주님 수준의 어마어마한 약속과 명령을 주세요. 어마어마한, 그들이 감당해내기에는 너무도 벅찬, 감당해낼 수 없을 만한 주님 수준의 어마어마한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늘 그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우리는 늘 우리 수준의 상황 속에, 우리 어떤 환경 속에 반응하고 싶은데 주님은 주님의 수준의 약속을 던지신다는 거죠. 내 경수가 다 끊어지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나도 이미 지금 비틀비틀 해가지고 지금 100세가 지금 훨씬 넘어가는 지금 바로 100세 지금 바로 그때를 바라보는 때에 주님이 주님 수준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와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라. 지금 아이가 지금 하나도 지금 잉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모든 그 문들은 다 지금 가능성의 어떤 문들은 다 닫힌 바로 그때 주님은 주님의 수준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되죠. 나의 상황, 나의 조건 이런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심지한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그분을 결론으로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세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 성령을 너희가 받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요. 이때부터 제자들은 뭐예요?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 명령을 받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120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왜?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이제는 오직 말씀하신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거 하나만을 의지하고 이제 모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생명을 겁니다. 뭐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명령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약속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그 동일한 열정과 같은 시선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이때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분의 당신 안에 있는 열정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한 열정으로 품어내서 기도로 함께 이것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메고 푸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것을 먼저 정말 배워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열정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에 담아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뜻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선하신 주님,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을 딱 보니까 아주 특별한 구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도 시간을 계속 알리고 있다는 거죠. 기도 시간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조용히 보니까 이 명령을 딱 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죠. 간절히 그 일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오순절이 임했을 때 저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죠. 아까 처음에 말했던 주님의 수준으로 약속했던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자기 수준에서는, 자기들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이것을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버린 유일한 그거 하나를 명령하신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고 간절히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도 제목이 이미 나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주의 일은 감정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야.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엇으로 태동됐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그 동력은 뭐냐면 성령이 계속 교회를 몰아갔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바람, 은혜의 성령 바람, 진리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도권을 잡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에 민감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자기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않는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막 하는데, 오순절이라 1년에 3번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잖아요. 그래서 본도, 갑바도기아, 구레네 사람 할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을 때 저들이
자기의 난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들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막 듣잖아요. 한 번도 이 갈릴리를 떠나보지 않은 이 촌사람들, 유대 지경을 예루살렘을 떠나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 사람들이 학문 없는 다 범인인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의 입에서 계속 막 어마어마한 언어들이 막 쏟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더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보니까 이 일을 가지고 베드로가 놀라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드디어 설교하잖아요.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제3시, 오전 9시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계속 기도 시간을 알리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난 시간이 뭐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만날 때 고넬료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왜 기도 시간을 알릴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딱 성취되는 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레일을 무릎으로 깔 때 그 까는 만큼을 성령의 열차가 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진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레일을 깔고 그 위에 성령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붙어있는 많은 별칭이 있죠. 예수님의 행전이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 기록된 행전이라 해서 제자행전 또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 기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별칭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행전, 교회행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액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사도행전을 액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아포솔스,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행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행전이다.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처치,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 있으며 어떻게 뭐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경을 넣어서 땅끝으로 교회가 성장해가고 확장해가는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델로서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교회 행전을 다루고 있다. T, to the end of the world, 뭐예요? 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말이죠. 선교 행전이다. 그 다음에 S는 뭐예요? Spirit of God,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달리는 행전. 그래서 액치를 이렇게 우리는 정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조용히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조용히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죠. 3,000명, 5,000명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뭐예요? 점점 자기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적 성격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 성령을 받았으나 뭐예요? 저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chosen people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 배타적인 민족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흩어버리죠. 스데반의 그 순교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왜 선택했는가? 창세기 12장에 뭐예요? 너를 큰 민족으로 삼으리라, 이 땅을 주리라,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 핵심적인 모든 축복의 방향이 어디 있다는 걸 알아야죠.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불러요.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의 대상으로 불러요. 그러나 그것은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이 뭐냐면 구원의 통로로도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도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뭘 하냐면 너와 내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너의 가족들을, 그렇게 너의 민족을 축복하는 그 이유는 그 너희들로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이 축복은 분명히 방향성이 있어. 목적이 있는 거야. 그게 뭐냐면 선교야. 땅끝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이것을 유대인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이것을 누리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냐면 끌려가게 만들고 끌려가면서 흩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막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또다시 저들이 모이니까 AD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시 온 민족으로 막 흩어버리잖아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면서 흩어버리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초대 공동체에 있게 되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자기들끼리만 딱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딱 줘가지고 흩어버려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이제 무엇을 하냐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꼭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에요. 흩어져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굉장히 복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흩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장에 드디어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가요. 사마리아 땅에 드디어 빌립 집사가 가기 시작하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경계를 넘어서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10장에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첫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기기절묘한 성령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자기 그런 것들을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제자들의 수장이었던 사도 베드로 안에도 뭐가 있었냐면 배타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문턱을 못 넘어가냐면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 깨뜨리냐면 성령이 그것을 깨뜨리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 가지고 율법이 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과 각종 벌레들 막 이런 걸 보여주면서 위에서 음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잡아 먹으라. 이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나면서 지금까지 율법이 정한 부정한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줘.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냐면, 나중에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환상, 비슷한 환상을 주심으로 인해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드디어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어디를 넘어가냐면 이방인의 첫 가정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배타적인 영성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10장을 딱 넘어서 이제는 뭐냐면 이방인을 향한 이제 복음이 딱 열리기 시작하면서 땅끝을 겨냥한 복음이 벌써 형성이 되고, 13장에 이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에서 그때 핍박하는 일들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드디어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벌어지죠. 그러죠?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큰 그 빛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건이 바울의 생애에 있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의 사건이 분수령이 돼가지고 이 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바나바에 의해서 그 개척던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함께 연합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저들이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제가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은 기도라는 레일을 깐 그 위에 끊임없이 누가 달리냐면 성령이 달려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제가 설교 때도 그때 말했냐면 선교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뭐냐면 끊임없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깨우고 각성해서 자기들끼리만의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선교 명령,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꺼이 벽을 넘어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들이 어떻게 드디어 예루살렘을 출발하고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드디어 대륙을 넘고 땅끝을 겨냥해서 복음이 증거되느냐 하는 놀라운 이야기죠.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참 눈물 나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렸을 때, 진짜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를 정말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내주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평생 이 세상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들이 복음에 붙들려 가지고 모든 목적이 선교적인 목적, 영혼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열정이 함께 우리가 함께 사로잡혀서 일생을 불태우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처럼 복된 인생이 있을까? 이 세상의 최고의 복된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붙들려서도 인재로 발탁돼서 쓰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서 한 생에 우리가 멋지게 쓰임받다가 그분 앞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했으니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축복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리고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달리는 귀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인사이트를 주면서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출발하면서 그가 많은 교회도 개척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달렸던 그런 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더불어서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 서신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의 그래서 이야기 서신은 탁상 공론에서 연구한 신학적 편지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개척했던, 생명을 불사하고 세웠던, 도를 맞고 태장에 맞고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한 영혼들을 붙들고 교회들 생명 붙들면서 피나게 정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또 흔들리면 또 그들을 다시 일깨우려고 목회 현장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피땀으로 흘렸던 그런 서신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서신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서신, 어떤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띄워주는 우리의 정말 피땀 어린 그런 서신들.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저와 여러분이 말과 글로도 써야 될 편지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바로 그 서신들이 로마서부터 쭉 나오죠. 그러죠? 신학의 어떤 그 구도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통 우리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보통 13가지를 사도 바울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보통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뭘로 분류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렇죠? 신약 성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마막 농요행 롬 고전후 가래불고 살전후 dim전후 뒷모니약 배전후 요 1, 2, 3, 6에 이게 신약 성경인데, 거기에서 롬 고전후 갈, 이것은 뭐예요? 교리 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교리,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에 대한 신학적 교리를 이 안에 딱 뭉쳐놓은 바울의 교리 서신들.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뒤에 나오지만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러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된 서신에서 옥중서신. 특별히 에베소서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 빌립보서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옥중에 갇혀있는 그가 오히려 자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도전해요.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예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러죠? 빌레몬서는 말 그대로 용서에 대한 교리 가르쳐주는 서신이죠. 이걸 옥중에서 기록했던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서신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두 개를 우리는 종말서신이라고 말하죠. 그러죠? 주님의 다시 오시는 일들과 관련된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사도 바울의 종말서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디모데 전후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 이런 서신을 뭐라고 그래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이렇게 하면 좋다,
야, 사람 세울 때는 이런 사람 세워라, 이런 사람 장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뭘로 세워라 하고 나고,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렇게 치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제반적인 목표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몇 가지를 그러면 이제 한번 나가봅시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보통 1차, 2차, 3차 선교 여행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끌려가는 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행전 안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도 역시는 어떻게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냐면, 이것은 조금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지도를 따라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지도를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지도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13장 우리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하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지라. 성령이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죠? 성령이 선교의 역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드디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게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니,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근방에 약간 그 지명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가 흑해라고 하는 그 바다인데, 자, 여기서부터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도를 그리는데, 우리가 보통 지도를 3S를 딱 생각하면서 큰 S를 먼저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걸 따라 큰 S를 하나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S를 그리고 여기서는 작은 S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같이 이어주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요것을 타고 또 S를 또 하나 또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여자 힐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섬이 세 개가 아주 중요한, 기억해야 할 만한 세 개의 섬이 있어요. 자, 요 각도로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지명을 찾아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바다가 지금 무슨 바다냐면 말 그대로 지중해 바다예요. 그러죠? The Great Sea, 대해라고도 말하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말하는 지금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 사해가 지금 이쪽 정도 지금 붙어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수리아의 안디옥, 성경의 신약 성경의 안디옥이 사도행전에 두 개가 등장을 해요. 서로 다른 안디옥이에요.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에 지금 선교 여행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기지인 바로 거기는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이쪽이 수리아인데 이쪽이 안디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쪽에 뭐 그런 지명이 나와요. 뭐냐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고, 가이사랴 그 위에 뭐 시돈 막 이런 곳이 있죠. 예루살렘은 요 정도 있겠죠. 예루살렘. 자, 신약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이렇게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는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도를 조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왜 가이사랴는 중요하냐면, 가이사랴에서 항상 가이사랴에는 이스라엘 즉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로마 어떤 그 군인들의 그 번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래서 로마 팔레스타인의 어떤 군 사령부가 있는 곳이 가이사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에 이제 저희 보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끌려갈 때 백부장 율리오가 나오는데
바로 가이사랴에서 있는 이야기가 그 나와요. 가이사랴는 그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딘지 아시는 분? 길리기아 다소죠. 자, 다소 아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다소가 바로 이쪽인데 길리기아 지역이 이쪽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조금 큰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길리기아, 아니면 비시디아, 아니면 뭐 루가오니아, 아니면 뭐 비두니아, 본도, 갑바도기아, 뭐 밤빌리아, 이런 지역은 좀 큰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아가야, 이런 지역은 큰 지역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안에 작은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소가 여기인데, 다소는 어디 지역 다소냐면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길리기아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다섬사계는 보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개요적인 것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길리기아 다소를 있는데, 이 섬인 첫 번째 섬은, 여기 섬은 뭐냐면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자, 구브로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섬은 뭐냐면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시실리 섬이 있어요. 시실리 섬이 있는데, 시실리 섬 바로 밑에 뭐가 있냐면 멜리데 섬이 있습니다. 멜리데.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등장하는 섬 하나가 나오죠. 멜리데라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어디를 지금 들어가냐면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드디어 뭐요?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드디어 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냐면 뭐요? 여기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갑니다. 이 섬으로. 이 섬으로 갔는데, 이 섬에는 두 개의 또 작은 도시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에 뭐냐면 살람이라고 하는 섬이 나오고, 하나는 뭐냐면 바보라고 하는 섬이 나와요. 섬 이름이 바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기오 총독을 그 전도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등장을 하죠. 그래서 구브로를, 여기는 사이프러스라고 뭐 그렇게 나오죠. 그러죠? 그래서 이 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상을 합니다. 북상을 해서 어디로 도착하냐면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밤빌리아 버가. 자, 버가. 그냥 스토리텔링으로 제가 쭉 이야기할게요. 일단 자, 밤빌리아 버가를 가가지고, 이 버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팀을 함께 출발한 사람이 세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누구죠? 바나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뒤에 수종 든다고 함께 따라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함께 따라붙었다가 버가에서 말도 안 하고 혼자 탈퇴해가지고 에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버가에서 이제, 그래서 남은 두 사람이, 바나바, 이 바울이 버가에서 올라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지역으로 올라가요. 비시디아에 어디 있냐면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 또 다른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하죠. 이것은 비시디아의 도시들이에요.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지나가면 루가오니아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저희가 지금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꼭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한 번쯤은 통과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꼭 우리 오늘 제가 스토리텔링 하고 나면 집에 가서 꼭 한번 점검해 보세요. 루가오니아 지역에는 두 가지의 도시가 있는데, 뭐냐면 루스드라하고 더베라고 하는 도시가 등장해요. 마을들이죠. 루스드라, 더베, 이건 루가오니아의 어떤 그 성읍인데, 버가에서 올라가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성읍인지 가든지 먼저 찾냐면 회당을 꼭 찾아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를 놓치지 않고 있냐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접촉점으로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가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루스드라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으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재물박 들고 나와가지고 막 바나바와 바울을 신 취급을 하면서, 막 한 사람은 제우스라고 하고 한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막 절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저지시키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저 더베까지 또 다시 들어갔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보세요. 이런 라인이 그려지겠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버가로 올라갔다 안디옥에서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라 더베를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거꾸로 그대로 나옵니다. 거꾸로 그대로 들어갔다고 버가 바로 밑에 아탈리아에서 바로 직행을 합니다. 바로 이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저 형이 보면은 어떤 형태냐면 작은 국자 수푼 모양이죠. 그러죠. 작은 국자 수푼 모양. 이게. 예. 그래서 포집에 가보면 꼭 이와 비슷한 그 수푼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행은 13장 4절에서 이제 정식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제 15장 41절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장까지 모든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나서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확산되어 가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뭘 하면 이방인들로 들어오려면, 이방인들도 죽게 돌아오려면 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가 벌어지니까 이것을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과 모든 이 총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컨퍼런스를 벌여가지고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15장 41절에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아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인데 2차 선교여행이 출발하기 전에 어떤 한 갈등이 일어나죠.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하고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이야기 아시죠? 예,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또 떠나려고 보니까 바나바는 또다시 누구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 자기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야, 우리가 처음 선교 여행에 첫 물살을 제대로 물꼬를 터보기도 전에 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뭐가 겁난다고 턱겨버린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일로 심히 이 바나바와 다투다가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파트너를 하나 하는데 뭐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그냥 신라. 그래서 이 신라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냐면 자기가 1차 선교여행 때 자기가 돌아봤던 이쪽 지역. 그래서 2차 선교는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겠어요? 먼저 제일 만나는 것이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이쪽으로 가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를 거쳐서 두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죠. 두로아. 그런데 이때 가면서 이 앞전에 1차 선교여행 때 뭐요? 안진뱅이 일으켜가지고 난리가 났던 바로 그 지역에서 아주 보배로운 청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함께 따라붙어요. 바울과 실라와 이제는 누가 함께 따라붙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루스드라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드디어 이제 선교여행을 가다가 이들과 함께 두로아에 도착했는데, 두로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비두니아나 이쪽 아시아 쪽, 자기가 가보지 않는 아시아 쪽을 터뜨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막냐면 성령이 막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날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어디에서 콜링이 오냐면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멀리서 환상 가운데 그 콜링을 하는 장면이었죠. 마게도냐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마게도냐는 말 그대로 오늘날의 유럽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마게도냐는 유럽인데, 그래서 이 두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드디어 어디를 넘어가냐면 이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도 한 큰 지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보면 왜 제가 지금 이런 라인을 말하냐면 이것을 따라가면서 지도를 따라가 보면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가 쭉 연결이 돼요. 보면은 그래서 두로아에서 환상 보고 이제는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마게도냐에 이제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네아폴리를 통과해서 빌립보 전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그러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에서는 누구를 만나죠? 아주 그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와 함께 가정교회가 개척된 게 빌립보 교회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또 빌립보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그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한테 귀신을 빼놨더니 이 아가씨 때문에 그 돈을 벌던 주인이 돈을 못 버는 이곳을 해서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핍박하는 이야기, 그리고 수를 당해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밤중에 저들이 찬송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그러죠. 찬송할 때에 뭐요? 엉문이 열리고 막 새사랑이 풀려지고 난리가 아니죠. 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 빨리 갖고 이제 부흥회 스케줄 잡고 간증 집회 잡고 그럴 텐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안 나갑니다. 문 열렸는데 안 나가. 왜 그러죠? 간수장이 거가 있거든. 간수장. 영혼 복음을 들어야 될 그 간수장. 그래서 나중에 뭐요? 이 간수장이 감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이 초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 멤버들로 함께 조인을 하게 되는 이야기. 자, 그래서 빌립보, 그 다음에 빌립보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는 어디가 나오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뭐요? 베레아 이야기가 나오죠. 다 그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요? 베레아가 나와요. 요 세 지역은 다 어디의 지역이냐면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마게도냐의 세 개의 큰 도시가 뭐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만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마어마한 복음의 결실이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3주라고 하는 짧은 시간만 전했는데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저들이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재림 신앙까지 막 저들이 출중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밑에 이제 아가야가 나오는데 이 아가야 나오너라 하면서 그냥 모든 그 아가들을 다 깨우는 어마어마한 3주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보여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나면서 그때 어마어마한 그 핍박이 일어났는데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나서 베레아를 딱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요. 사도 바울로 듣지 않고. 그런데 베레아 갔더니 이 사람들은 더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을 때 뭐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요? 날마다 집에서 그 말씀을 상고하니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게 굉장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 듣고 끝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대로 갖고 가서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의 말이니까 의견이 알아서 하겠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짚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딱 받으면 말씀인데 하고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더라는 거죠. 이게 복된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레아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로 갔다고요? 아가야. 아가야는 또 세 개의 중요한 성읍이 있어요. 뭐요? 첫 번째가 아덴, 그 다음에 뭐요? 고린도, 그 다음에 뭐요? 켄그레아. 요 세 개는 다 아가야 도시예요. 아가야. 그래서 아덴에 갔더니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죠. 뭐요? 여기는 하여간 신들이 즐비해.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신도 있냐면 알지 못하는 신도 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새로운 진리에 대한 막 탐구하는데 막 굉장히 막 시간을 쏟는 사람들. 그래서 막 여기에 스토아 학파들과 에피쿠레오 학파들, 그 학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논리적인 막 철학적 막 궤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가장 중심 타겟으로 닿았던 데가 고린도예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뭐요? 갱그레아에서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면서 다시 돌아갈 때 갱그레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밀어요. 그러죠? 이 일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오다가 이제는 뭐요? 에베소가 있는 지역에 항구에서만 에베소만 잠깐 찍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이사랴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들렸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여러분 조용히 이 루트를 보면 어떤 형태를 찍었냐면 조용히 보세요. 요렇게 갔어요. 갔습니다. 갔다가 요렇게 와요.
그래서 땅콩 모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땅콩 모양의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18장 23절에 시작돼요. 사도행전 18장 23절에 그러니까 22절과 23절 사이에는 22절은 2차 선교여행 마치는 때를 바로 찍고 있고 23절에서는 3차 선교여행을 바로 잡고 있어요. 한 절 사이가 그 사이에 그 기간은 있는데 선교여행으로 따지면 바로 3차 선교여행에 들어가는 거죠.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내려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잘 있는가 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다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이야기가 이제 3차 선교여행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3차 선교여행은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에서 넘어가지고 뭐요? 다시 이쪽 지역을 또 훑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 루스드라, 더베 이쪽을 덧으면서 이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주 타겟으로 가냐면요. 이것을 다 지나면서 아까쯤에 찍고만 왔던 바로 그곳에 이제 기지를 둡니다. 어디죠? 에베소. 에베소에 여기에다 주리를 틀어요. 여기에다 약 2년 넘게 두란노선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양육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전략적 기지거든요. 마게도냐와 모든 지역 아시아의 그 키를 잡고 있는 곳.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딱 잡는데 에베소를 그런 것을 점거하려고 오는데 사단적 그 공격이 얼마나 세겠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온 도시가 난리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난리가 나고 사단이 막 아이가 어마어마한 그리고서 여기에서는 뭐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이 이때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아데미 신을 빌어서 점치고 하여간 모든 것에 해서 이것의 책으로 하여간 책도 팔아먹고 막 어떤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 아데미 신을 섬기는데 뭐 점치는 데 썼던 모든 그 책들만 함께 다 모았는데 그게 약 은 5만 년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도시는 완전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사단의 어떤 진들이 있는 곳.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의 한 판을 딱 승부를 하고 여기를 딱 점령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모든 주변 전도자들이 어디로 오냐면 두란노 소원으로 와서 말씀 듣고 자기 지역으로 이제 다시 흩어지는, 그래서 양육의 어떤 중심지 에베소. 그리고 이 근방에 그럼 어떤 도시들이 있겠어요? 에베소가 딱 등장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나죠. 에베소가 있으면 이 근방에 뭐가 있냐면 들어와 밑에까지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가 다 여기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요? 골로새까지. 이런 교회들이, 그래서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 딱 있다가 여기서 머물다가 뭐요? 이제는 에베소 딱 지나고 나서는 다시 옛날에 개척되어 있던 바로 그 지역에 마게도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들어갔다가 다시 흩어서 나옵니다. 흩어서 나오고 다시 에베소의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 당신 못 삽니다. 예루살렘에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설교를 20장에서 하잖아요. 밀레도 장로들한테,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불러다가 내가 이제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내게 그것을 다 증거하지만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복음을 다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죠. 여기에 그래서 보면은 3차 선교여행의 그 모형을 보면은 쭉 갔다가 다시 국자 뭐 그릇 하듯이 딱 있다가 길게 뻗어 있는 이런 거, 그러죠?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뭐 하나 들고 이렇게 길게 뭐 하나 그 뜨는 꼭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드디어 잡히죠. 그래서 그 잡히는 이야기가 20장, 21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26장까지 쭉 긴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서 여기저기 수 돌아다니면서 재판정 돌아다니면서 총독 앞에서 모두 몰려다니면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복음 변증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가 21장부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 이제 1절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시민권이 있다 이거죠. 자기가. 그래서 당시에 시민권 있는 사람이 수를 당해서 뭐 할 때는 황제에게도 송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부당할 때는. 그래서 누구한테 수하냐면 나는 가이사한테 데려가 주라. 그래서 황제 앞으로 자기를 데려다 달라는 것을 요청하면서 이때 이제 드디어 27장 1절에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27장 1절에. 그래서 뭐냐면 가이사랴에서 율리오 백부장에 의해서 붙잡고 로마 군인들 100명이 함께 호송하면서 276명 타는 아드라무테노 그 배에 승선해 가지고 드디어 뭐요? 여기서는 이제는 바닷길을 주로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뭐냐면 계속 바닷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깊게는 하지 않을게요. 가다가 어디서 큰 풍랑 하나를 만나죠. 그레데 섬에 딱 도착했을 때 여기에도 뭐냐면 여러 가지 뭐 라세아, 미양, 뭐 베닉스 이런 작은 항구 섬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겨울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이때 서서 겨울바람 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미양에서 딱 그냥 보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베닉스라고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 보면은 벌써 이 항구 도시라 뭐냐면 불 떠서 반짝반짝하고 거기는 뭔가 좀 이 아가씨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뭔가 술집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겨울 내기는 거기가 최고다. 사도 바울은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선장과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 뭐요? 선장과 선주의 말들을 더 믿더라. 그러면서 거기 출항하다가 무엇을 만나면 유라굴로 광풍 만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리고 그 광풍 때문에 어디까지 떠밀려 가버리냐면 멜리데까지 떠내려가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멜리데에서 3개월 정도 머물다가 거기에서 도착한 사도 바울이 거기 도착했는데 거기에 독사에 물리는 이야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막 신이 나타났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멜리데 섬의 추장인 버블리오의 그 부친을 그 치료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 사람들이 드디어 배를 가지고 어디에 오냐면 깊은 이 각게 힐 딱 나온다 하는 로마의 패션이 딱 나온 거예요. 드디어 쫙 하면서 뭐예요? 수라구사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점점 아비오 뭐 나오면서 쭉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드디어 로마, 당대 전 세계 한 중심지였던 황제가 있는 바로 그곳에 로마에 들어온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포로가 되어서 쇠사슬에 끌려 로마로 들어오던 바로 그날부터 거대한 대제국 로마는 복음으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굉장한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드디어 이제 감옥에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사람들을 그래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잠시 풀려납니다. 잠시 풀려난 때 조용히 보면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어디를 가냐면 스페인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그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뭐요? AD 약 66년에서 68년 사이에 68년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는데 다시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면서 이때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순교의 이슬로 이제 사라집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이 복음에 미치는 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의 그 복음, 그 복음의 그 위대한 그 능력들, 그 복음의 깊은 진수들을 왜 우리는 깊이 맛보지 못할까? 그 복음이면 충분한,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복음이면 충분했던 바로 우리는 그 복음에 왜 무엇인가를 또 다른 것들이 얹어지면서 추가로 뭔가를 기대해야 될 만큼 복음은 그렇게 빈약한 것인가? 조용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복음의 본질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더 그레이트 커미션과 함께 연결돼서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모든 것이 영혼 구원과 관련돼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준 선교 명령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반응하고 왔느냐? 다른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주님께서 섬세하게 물으시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면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던져졌던 최고의 지상 대명령,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우리는 어떤 리포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조용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남은 생명, 그것의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된다. 사도행전을 썼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내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 뉴송으로 이어지는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서신을 쓰고 우리의 삶으로 서신을 써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나만의 선교 서신이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